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머뭇거리는 신앙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큰 문제를 이제 큰 고비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불안함, 두려움, 죄책감, 이 모든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33장 17절부터 보면은요, 그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의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복강에서 약간 한 16km 정도 떨어진 상류입니다. 상류. 그러니까 좀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 지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야곱은 건너왔던 야복강을 다시 건너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 데로 이렇게 표시한 데가 잘 보시면 가운데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숫곳.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야복강가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친 곳에 여러분 살짝 오른쪽을 보시면 세겜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 지역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다시 보시고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곳은 야복강가와 한 16km 정도의 길인데 이 곳에서 이 야곱이 좀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외양간을 짓고 마구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곳에서 조금 오랜 기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이라는 지역의 뜻은 쉼터, 피난처 이런 것이죠. 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는 마구간을 지었고 외양간을 지으면서 조금 좀 오래 거기서 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멀리 밧단 아람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장길을 내려오게 되었죠.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또한 환도뼈가 부러지며 평생 다리를 떠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극도의 스트레스, 긴장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심신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친 몸과 마음이 쉴 만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숲으로 이제 잡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숲에 오래 지나기는 하였지만 여기에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절과 이 18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몇 년이 지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은 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숫곳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과 19절을 보니 그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 있죠. 장막을 쳤고 거기서 그쳤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라는 그 돈을 상당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정착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이제 야곱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졌습니까? 거기에 이름을 헬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또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 땅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붙이며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할 곳, 정착을 해야 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있던 베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때는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삼촌이 있던 하란 땅 가기 전에 환상 중에,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환상 중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아갔던 그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거기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며 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에 단을 쌓는 그곳이 바로 이 베델일 것입니다. 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였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정착을 하려고 하였던 것인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멈추고 정착을 하려고 하였던가요?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시고, 여기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아닙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이름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붙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핑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라는 것이죠. 그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는 평안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가 가야 했던 곳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땅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베델은 광야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갈 때 사실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누울 곳이 없어서 그냥 눕고 벨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입지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야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푸르른 밭이 있었고 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그리발산 이렇게 있어서 이 산들의 이 그 기운을 받고 있었던 아주 풍수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곳이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남, 또 이 부산 지역의 해운대와 같은 명지, 뭐 이런 곳과 같은 아주 입지가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교육이 잘 돼 있고 병원이 잘 돼 있고 뭐 그런 사업하고 그런 입지가 좋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도시 문화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10년 넘게 터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사고
완전히 정착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머뭇거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머뭇하는 신앙의 병이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땅에 그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겜은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간 지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눌러 앉으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무엇이냐면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괜찮은 것에 눌러 앉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괜찮잖아. 여기 살만하잖아. 여기서 더 해도 돼. 괜찮아. 교회 다니면서 괜찮아. 뭐 너가 조금 하면 되잖아.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되잖아. 하면 괜찮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살기 좋은, 입지 좋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자꾸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자꾸 그것이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러한 괜찮은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이 야곱에게 들어와 세겜이라는 괜찮은 지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바로 정착지, 중간 지점인 이 세겜의 땅을 사게 되고 여기에 정착하려는 꽤 괜찮은 곳이구나 라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는 비록 사막이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가장 최고의 장소, 그곳을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영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믿으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눈에 괜찮은 것에 속아서 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업적인 수완이 좋은 야곱은요, 이 세겜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공할 입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해서 좀 유지로서 좀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장소 세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약복강가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 후에 그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고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도시 이 세겜을 보게 된 이후에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그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그는 주저앉게 되었고 영적으로 예민하기보다는 나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4장 1절에 보면 그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딸, 10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지만 유일한 땅, 홍일점인 딸이 디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겠습니까? 그냥 이 딸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애지중지하였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는 좀 공주병에 걸린 좀 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겜에 정착하였을 때는 이 디나의 나이가 한 7살에서 한 9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세겜 땅에서 한 10년 이상 야곱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나의 그 나이로 보면 10대 후반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10대 후반이면 얼마나
그 꾸미기 좋아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활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디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우리의 지금의 눈높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또래 여자애들과 어울리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의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세겜의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지, 부유층의 집안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곱도 그곳에서 여러분 보시죠.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세겜 땅에 와서 땅을 살 정도로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하였겠죠. 또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번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지역의 유지들과 부유층과 늘 만나게 되었고 또 자녀들도 그러한 자들과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고 또 디나 역시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역 한다 하는 부유층의 집안의 자녀들, 유지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과 그런 딸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디나를 그저 오냐오냐 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냐오냐 키워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부모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보낸다고 해결된다? 그거 가정에서 교육하고 믿음으로 훈계하고 기도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황수경 사모님 오셔서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시대의 가운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미국의 동성애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장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동성애 선교사가 요즘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 선교사가 와서 동성애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요 동성애가 더 극성이고 더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고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보셨죠? 학교에서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캐나다에서 말하였지만 캐나다에서는요 자기의 성을 이제 태어나면 자기의 성을 자기가 부모가 해주는 그 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나는 여자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시대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세상에도 여러분 자꾸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여러분 이제 화장실도요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서요 남녀가 그냥 같이 화장실 모습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권이 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문을 열라고 합니다. 이건 죄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문을 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육이 없으면 모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말씀의 교육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의 방어지는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또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까? 또 이 아이들을 함께 기도해주며
그러한 것들을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광야입니다. 죄악이 득실하고 어둠이 내리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들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하몰, 여기는 바로 이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가운데 둘째 함이요 어떠한 일들을 하였죠? 아버지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 밭을 일구고 뭐 할 때 이제 좀 술에 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아버지가 이제 나체로 잠을 자죠. 그때에 함이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함이 그 나체의 아버지의 나체의 모습을 보고 가려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였죠. 성경에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였다라는 표현이지만 그게 모든 가족식들에게 아버지의 그 추함을 이야기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바로 함은 결국 후손들은 평생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저주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히위족이 바로 이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이 세겜 땅에 토속 정착하였던 토속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몰의 아들이 또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과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는 하몰이죠. 그런데 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폭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여러분 그냥 다짜고짜 성폭행한 건 아닙니다. 디나는 또래 여자 아이들 만났죠. 또 이렇게 부유층과 함께 어울렸죠. 그러면서 또래 여자들뿐만 아니라 또래 남자들과도 이렇게 파티하며 만나는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 하몰의 아들 이 디나를 좀 눈여겨보았고 또 좀 썸을 타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디나를 유혹하여서 성폭행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이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주장이기 때문에. 세겜의 주장, 다시 얘기하면 절대 권력입니다. 무슨 일을 벌여도 다 덮을 수가 있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보통 남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여성을 헌시짝처럼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여기선 연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내로 삼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웃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절미하고 아버지로서 딸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 야곱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들로 일어나건 아들들을 기다려고 있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 아들들이 흥분하여서 극단적으로 이 일을 치르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침묵은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결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배우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무책임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요,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백년지 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큰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게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머리를 맞대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조부모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앞에 엎드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당당하고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왜 이 야곱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때문, 머뭇머뭇거리는 반쪽짜리 순종 때문에, 세겜이 화려한 내가 성공하고 이곳에서 자녀들이 성공시키자,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바로 이의 신앙이 영적인 모습이 무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연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잠자고 있는 영성들이 사자처럼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기도로 성령으로 뜨겁게 불길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회색지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죄악과 어두움이 깔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나가야 될 그러한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냥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잘됨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의 큰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서 잘 자라고 교회, 가정 함께 합심하면서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성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연동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